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따라서 그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찾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었고,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왕이 갖고 있었던 사유지면 엄청 많았죠. 그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고 또 왕의 식탁에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나누는 본문은 아주 유사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암몬 사람의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단을 꾸려서 보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나하스라는 사람, 한운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총을 베풀겠다, 아들에게. 마치 요나단의 약속, 그 은총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죠.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크게 승리를 하고 한 기록들이 있어요.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암몬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도피를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기억해서 여기도 은총을 베풀겠다. 조문단을 보냈다는 것은 단지 조문이 아니고 어떻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선물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을 암몬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이유가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려 왔다. 여기를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정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조문단으로 온 신하들의 한쪽 수염을 깎는 거예요. 수염을 이렇게 절반을 깎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절반을 깎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웃기죠? 그 다음에 입은 옷 한가운데를 도려내서, 그러니까 엉덩볼기라고 그러죠. 중등볼기라고 그러죠. 볼기짝만 쭉 나오게 딱 자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죠.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욕보이기 위해서 정말 치욕스러운 것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당한 신하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나라의 조문당으로 대사예요. 대사가 그 나라 가가지고 그런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크게 부끄러워했다. 그냥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해요. 크게 부끄러워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맞으러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보냈다가 그 모습을 듣고 이제 뭐 옷은 갈아입히면 되지만 수염이 이러니까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보냈죠.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상이 되잖아요. 당시의 모습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그 암몬 사람들이 이 상을 보면서 낑들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의 모습만 웃긴 게 아니고 비웃고 조롱하고 웃었던 겁니다. 한쪽밖에 없는 수염이라니. 엉덩볼기 드러내고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몸을 가리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암몬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구경하러 몰려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신하들을 놀려대면서 미래를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전혀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것 같지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그저 현재 즐거움이에요. 현재 즐거움. 지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후에 닥칠 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듯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그들은 모종의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즐기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암몬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한 나라의 사절단을 모욕한다는 것은 왕을 모독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 나라 전체를 모독한 거예요. 이것은 곧 전쟁의 선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를 보면 서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어떤 대사를 보내죠. 그러면 아무리 적대국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해. 조금만 그들을 갖다가 쳐 죽이고 싶어도 죽이면 그야말로 그걸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해서는 잘 돼야 되는 거죠. 6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언제? 그 일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들에게 수치심을 줄 때는 전쟁이 날지 몰랐다 하는 말이에요. 잠깐 정신이 나가서 낄낄거리고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그저 약간의 쾌감을 느껴보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은혜를 악으로 갖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적들이 많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해서는 안 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들이 당장 뭘 해야 돼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가서 엎드려 사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어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전쟁을 준비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 살 길은 회개인데 아람 사람들은 그 길을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곧 쳐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람에게 용병 33,000명을 요청하고 고용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때까지는 군대를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고용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보내요. 아마도 다윗이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고 유추해 보건데 한운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래도 더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 아닌가. 원래는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모욕하고 그랬으니까 에휴 철없는 놈 하고 그저 그냥 받아주고 그냥 용서를 베풀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한운이 아람의 용병을 고용하자 이제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압하도록 요압 장군과 용사의 무리를 보냅니다. 그냥 군대를 보냈다가 아니고요. 용사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그냥 잘 싸우는 군대 그 장군들을 그냥 자기와 함께 했던 그 40명의 장군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암몬은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또 아람 사람들은 들에서 매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에 오면 요압의 배후를 치라는 것처럼.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용사 중에서 또 용사를 선발하고 또 선발을 해요.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발한 것처럼 선발하고 또 선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거느리고 나가고요. 자기에게 아람을 치겠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에게 속했던 군대와 또 더 있는 본대를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아람의 용병이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또 암몬의 군대가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그리고 양동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담대하라. 아마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였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모인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요압에게 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암몬 자손들은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죠? 얼른 피해서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피한 겁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패한 것을 보고 하닷에셀이 다시 아람의 군대를 모읍니다. 하닷에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봤죠. 소바왕 하닷에셀. 여기서도 지금 소바도 여기 소바의 아람을 용병으로 고용했잖아요. 그 중에 있었던 이 소바 그 왕이 하닷에셀인데 하닷에셀이 멀리서 이제 보고 있다가 자기 군대를 용병을 보냈잖아요. 자기가 직접 본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이 소바왕 하닷에셀이 누구냐면 이거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마병 1700명을 사로잡고 그 중에서 100대의 말만 남겼죠. 나머지는 다 말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 이게 이 하닷에셀이에요. 그 이후로도 담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올 때 다윗이 차단하죠. 그리고 그들은 패해서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은 이 담메색에 수비대를 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아람은요 여러 개의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들도 이 아람도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 마치 몽골의 부족을 생각하면 돼요.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기 전에는 여러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부족들이 각자 나름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위기 때마다 함께 돕는 연합체 역할을 해요. 이 하닷에셀이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마도 처음에는 이 아람을 모두를 더 통일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가다가 다윗에게 길이 막힌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혀 있었겠어요. 지금 암몬의 요청에 따라 자기 군대를 보냈습니다. 와서 봤는데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로 데리고 온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역시 대패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이 하닷에셀의 그 군대를 죽인 숫자가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을 죽입니다. 그의 총사령관을 자기의 그 왕의 총사령관을 죽인 거죠. 다른 보병과 도망간 자들은 수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것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엄청난 대승이죠. 이로 인해서요 하닷에셀에게 속했던 왕들, 그 밑에 있던 왕들이 개별적으로 다 와가지고 다윗과 화친을 맺습니다. 말이 화친이지, 화친이란 뭐냐면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에게 복종합니다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아람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눈을 도울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다윗과 대적할 마음이 안 생겨버린 거예요. 여력도 없어요.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패배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이 다윗
그를 모독했던 암몬을 돕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 우리가 두 개를 연이어서 봤는데요. 이 두 장은 서로 비교해서 봐야 될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 다음 주 나눌 것도 연결이 되는데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형태는 비슷했죠. 그 아버지로 인하여 그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은총, 자비,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고 자기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감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한우는 오늘 본문에 봤듯이 이런 다윗의 은총을 모독했습니다. 그 의지를 오해했고 그에게 모욕으로 돌려주었죠. 둘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 둘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무비보셋을 먼저 보면 무비보셋은 성경이 마지막에 9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두 발이 다 절름발이였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 표현으로 무비보셋 상태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전체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자,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한우는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주변국의 패권국은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이 절대 군주였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다만 모압과 암몬은 사실 형제국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능한 성경은요 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로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게 놔둔 상태. 그 다른 나라들은 주변국들은 다 복속돼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수비대를 두고 있는데 이 암몬은 그대로 놔둬줬어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가 독립국으로 있으니까 이 한우는 왕이 되자마자 내가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은 물론 전력을 비교하면 다윗의 영향력과 보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다윗에게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절대 군주였나요? 다윗이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일었으니까 나라고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다윗을 치고 이겨서 이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보세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권력도 잃고 가족도 잃고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은총을 베푸는 은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놔둬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렇게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태도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작은 나라지만 왕으로 오르게 되니까 이 한우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졌어요. 게다가 옆에 신하들이 그걸 부추겼겠죠. 거기다가요 사절단을 염탐꾼으로 착각하는 무지까지 겸비한 그의 모습. 그래서 대등한 나라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외교 결례를 저지른 거죠. 게다가 다윗을 그렇게 도발하면서까지도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될지 몰랐던, 미래도 없었던, 정세도 모르고요. 한우를 보면 이 국제 정세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없어요.
보세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이 두 태도의 차이가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은총을 발로 차고 모욕을 주고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의 모습, 한운의 모습에서요. 한운이 왜 그렇게 그러면 더 교만해졌을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삐뚤어진 심성을 봅니다. 다윗의 호의와 사절단을 영탐으로 생각했습니다. 호의를 오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것은 다윗이 소위 잘 나가는 군주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자신은 이제 막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거도 없는 객기와 허승심으로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한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신도 다윗처럼 지역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관리들은 그를 더 부추깁니다. 그렇게 다윗에 대한 질투와 교만은 다윗의 호의를 왜곡하는 우를 범했고 자신의 실제 수준을 착각하는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왜곡된 자아의식은 그의 앞길을 험난하게 이끌고 만 거죠. 그 결과 한우는 전쟁에 패했고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가 무비보셋에서 본 것처럼 은총을 입고 다시 왕자와 같이 고귀해진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비교되는 모습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9장과 10장의 대비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무비보셋과 한운의 모습은 역사를 초월하여서 보여주는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날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요.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어지는 말씀을 21절까지는 다 못 외우시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계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게요. 칼빈의 예정론이 칼빈이 오해했는지 칼빈의 해석자들이 오해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정했다라는 것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도요. 누구만 예정하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 전체는 나오지 않아요. 예정이라는 단어 하루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암몬 사람들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암몬 자손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스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심판, 지옥을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모든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얘기하려고 반대급부적으로 좀 무서운 것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안 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어둠을 사랑했다는 이 악한 행위는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그런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원래 악한 행위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행위는 자기의라는 행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나눴던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결정,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결정이 옳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빛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 비춰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긍휼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이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빛으로 나올수록 자신은 어두움임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우리 개인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기보다는, 물론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고 죄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나오니까 점차로 내 삶이 빛에 비추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이 한 번에 털어지지 않아요. 용서해 주셨음에도 계속 우리 그 습성이 남아서 같은 것이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빛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회개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에 왔는데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고백하는 무비보셋, 그 은총을 모독한 한은의 모습 아주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우리 앞에는 늘 이 두 갈래길이 존재합니다. 은혜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고 누리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선택은 오락가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본성대로 뛰쳐나가서 마음대로 행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번 꿇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탄식하시고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반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순복시키고 주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복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혹하는 속삭임은 바로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하고 우리를 자극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고 사는 일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우리 옆구리를 꼭 찌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사단의 헛소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만큼 풍성히 받았으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받은 그대로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두 발 절름거리와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직 이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총 아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